함께 찬양을 하면서 성구의 귀신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복을 받으시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도 참 많은 것 같고, 저는 어떤 때 아이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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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 자신에게 자책할 때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바라보면 참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바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견디고 이겨내고 또 살았던 걸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었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 함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 원총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지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구 영친의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아름답게 주님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 드립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301장 우리 함께 찬송가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나간 한 해 동안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지닌 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설계하여 봅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신과 영혼 위에 축복하사 현실의 불만족스러움을 디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한 길목에서 우리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남의 눈에 드리는 슬픔도 멈춰보지 못하고 서로 돕거나 나눠지지도 못하면서도 살아온 부족한 저희들을 정중히 서서 뉘우쳐 봅니다. 이제 다가온 해는 영혼의 방황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갈팡질팡한 몸부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부족된 것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더욱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더욱 소망 있는 중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해 즐거움이 있었던지 혹은 슬픔이나 아쉬움이 있었던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항상 하나님 은혜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때 아닌 비행사고로 이 나라 인민족이 슬픔에 쌓여 있고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새해는 변함없는 그 풍성한 믿음의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의 머무는 교회와 서울 선교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올해는 새로운 성도들로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꽉 채워주시옵고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장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인권, 물권, 영권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신 예배, 성구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 성구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어서 우리 장영호 목사님께서 영신 새 예배를 말씀 인도와 또 주보를 좀 벗어나더라도 말씀의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듀엣 설교를 말씀으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자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핸드폰 보는 사람들 없기를 바라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자우연 성도에게 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또 고향에 가 계신 여러 성도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의 역사가 말씀에도 있고 다윗이 체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고 또 새해에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원래 환갑이에요. 요새 환갑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환갑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의 그래도 뭐 환갑이라면 뭐 안 하기도 못하고 뭐 하기도 못하고 애매한 그게 환갑 때가 환장할 그런 나이가 돼버렸는 것 같아요. 뭐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또 뭐 여러분도 특별히 의미를 둘 그런 시대는 아니지요. 그런데 할만한 것 같아요. 왜 할만하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26일입니다. 26이다 보니까 제가 겸손하게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따라가면서. 근데 생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축하한다고 돈을 주더라고요. 이야, 돈을 받고 나서 제가 이거 인생은 60부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반주자 다른 게 아니고 돈이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첫째도 부부가 돼서 주는데 좀 두꺼워요. 그래서
죽에 밥 같이 먹고 알았다 고맙다 하고 넣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옷 벗고 걸어두고 그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 보통 때보다 좀 더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뭐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야 고맙다 잘 쓸게 너희 형편도 쉽지 않을 텐데 아마 한갑이고 하니까 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둘째도 동일하게 보통 때 다르게 또 좀 챙겨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돌려줄 생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아마 한갑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놀랍게도 저희 아내도 여보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주고 나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픈데 나 누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준 거 그 봉투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썩 없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열어보니까 보통 때보다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어디 많이 벌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한갑이잖아. 아내의 그 말은 감사함과 더불어 충격을 주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요. 내가 자기 한갑 때는 얼마나 더 챙겨줘야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조금 감사의 마음 누구나 이렇게 챙겨 받음을 받으면 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보면서 인생은 60부터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뭐 생일 때 받았던 것이 아니라 넘친다는 것. 보통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꼭 기억하시기 하나님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도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거 없는 인생을 살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골짜기를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원망과 섭섭함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마음에 탁 발목이 잡히면 생각에 사탄의 발목이 잡히면 넘치는 잔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탄과 불신앙의 진리는 그걸 노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안 되는구나. 뭐 똑같은데 뭐.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툭 심어줘 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막 적대적으로 하나님 맞자가 뭐 이런 사람은 아주 희한한 몇몇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고만고만한 그런 가운데서 이 마음에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내가 왜? 저 사람이 나는 아니지 라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주 남극처럼 북극처럼 시베리아처럼 차갑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확고한 진리를 빼앗아 가버려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좀 좋지 뭐. 그래도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는 넘침의 역사를 맛보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다닐지라도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다닐지라도. 새해 여러분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심지어 5절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사람이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다 하더라도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신방 갔다가 들었던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에 있죠. 제가 부산에 신방 갔더니 우리 장 목사님도 그때 교구 성도님 집사님이셨는데 한 번 집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보고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왔냐는 듯이 아주 맞이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왜 그런데요?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죠. 라고 이제 들을 준비를 딱 하고 하니까 사실 제가 저 부경대학교라고 하고 부산에 대학교 있는 그 앞에 식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열 그쯤에 뭐가 터져버리냐면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IMF 때 영국에 갔다가 그냥 난리가 났죠. 막 생고생을 했어요. 그때 고생은 아마 여러분 진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냐면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1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항상 매 예배 때마다 나오는데 그분이 그 기도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100만 원씩 11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현듯 마음에 확 생기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랑스럽게 간증하기를 목사님, 근데요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IMF인데 장사가 다 안 돼서 다 망하는 그때요 제가 하나님께 1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IMF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 속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바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 말해봅시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거 어때요? 예쁘지 않습니까? 요거 무슨 잔이냐면 커피 중에 제일 엑기스가 나오는 에스프레소라는 커피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없죠.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는데 저는 이 에스프레소를 좋아해요. 그 에스프레소에 가지고 이제 얼음에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그건데 제가 그렇게 진한 걸 딱 먹고 나서 이렇게 목에 킥
킥한다 그러거든요. 킥하고 이게 좀 있으면 이 입안에서 이 커피 향기가 이렇게 쫙 펴지는데 놀랍게요. 요 에스프레소가 맛있는 거는 그걸 다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있다가도 그 에스프레소의 향미가 다시 침샘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 여운이 오래 갑니다. 근데 크기는 어때요? 아주 자그마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넘치나이다라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라고 하다가 한 가지만 더 말해라 그러더라고요. 잔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전해라. 내가 어떤 잔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작은 잔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크기의 잔을 준비하는 거는 누가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 IMF 시절에 했던 그분은 자기의 믿음의 잔을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100만 원씩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잔, 자기의 믿음의 잔을 그것에 맞추었어요. 그 잔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네 잔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잔에 내가 넘치도록 해줄 거야 라고 그 잔에 하나님의 넘침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의 잔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면 예배로서 하나님께 헌금이면 헌금으로 전도면 전도고 뭐 어떤 잔이든지 간에 이 잔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나한테.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리하면서 이건 진짜 아니지. 이때 정말 내가 좀 아쉬웠어 라고 하는 뭔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잔에 대한 너의 잔이 뭐냐. 이 잔이 이렇게 작은 잔으로 가지고 나한테 나올 거냐? 하나님을 은혜를 삼아는 은혜의 잔을 가지고 나올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순종의 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거냐?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에게 넘치는 은혜의 축복의 잔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잔을 가지고 나올 거냐? 여러분은 이 잔이 있어야 돼요. 이 잔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담을 수도 없고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잔이 없어요. 줄 잔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일 며칠간을 속에서 심각하게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내 잔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여 내 믿음의 잔, 내 생각의 크기, 내 생각의 그릇, 내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의 그릇, 그것이 뭐든지 담고 하나님 이 잔에게 채워주세요. 이 잔에 채워주세요. 이 잔에 채워주세요. 이 잔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잔에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아버지 앞에 이 잔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시고 네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잔이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잔이 그것이구나 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잔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잔. 크기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이 크기면 이 크기, 저 크기면 저 크고 저 모양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오직 하나 내가 25년은 내 잔은 이거야. 내 잔은 이거야. 하나님 이 잔에 하나님께서 커피를 다른 것 좀 쪼르륵 은혜의 잔을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마감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편 23편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0장 1절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 장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과 새로운 새해 첫 메시지를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시 딱 되기 전에 넘겨드리려고 그랬는데 4분 지나가 버렸어요. 죄송해요. 자, 1절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방금 새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2025년도 또 이 땅을 밟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신 말씀은 이상용 목사님이 송구 영신까지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또 저를 배려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영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9페이지입니다.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밖에 됨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먼저 감사와 기대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로 시작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난날 우리 삶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새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어줘도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사건과 삶 속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보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들을 우리 지난 24년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정리하게 될 때 우리가 발견되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지난 24년의 삶은, 나의 지난날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해 놓으신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과거에 연관된 아픔의 마음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과 고백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슬픔과 고통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이며 만지심이며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비록 힘들었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2024년에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새해를 맞아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5년을 시작하면서 2025년에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또 한 해가 왔구나. 또 한 살 먹었구나. 늘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한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5년에 좋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3번을 하니까 아멘 하던데 저는 1번을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좋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시작해야 2025년에 약속된 축복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으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때 주시는 복을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8절에 보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작년에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표가 뭐였죠?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점점 강성할 것이다. 2번째 약속은 뭡니까?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3번째 주시는 뭐죠? 주시는 복은 뭡니까? 그 차지한 땅에서 차지하자마자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걸 누리는 삶을 허락하신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이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죠. 그게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애굽은 풍부한 나일강의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강은 거의 없고, 강이래 봐야 요단강이 흐르는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 낙동강, 한강 이런 거와 비교해서 야, 이게 강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강은 거의 없고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천수답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환경은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산과 골짜기가 많고 비가 흡수되는 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5년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어렵고 벌써부터 고환율에다가 무역을 하는 분들은 벌써부터 10% 20%를 손해를 보고 들어가고 모든 분야에서 힘들고 불안정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 보시면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차지한 땅에서도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했다가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무리 불안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돌보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 이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에 보면 영원까지 돌보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애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2025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 계속해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을 14절부터 15절까지 약속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때에 맞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습니다.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썩어버리게 되죠. 이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니까 순종하면 곡식과 기름을 얻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은 순종하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고 배부릴 것이라는 말은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16절 17절 보시면 배가 불러서 여유가 생겨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세상 가치를 쫓아서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인정받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우상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좋게 하죠. 여러분이 제발 좀 환경을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전의 습관대로 세상 가치를 쫓고 자녀를 우상 삼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신대. 여러분, 비는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은혜를 상징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도 수고에 비해서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얻는다 할지라도 황충이 먹어서 주머니가 다 새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럼 직사게 고생만 한다는 겁니다. 겨우 생존을 위한 삶을 연명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절에 보십시오. 11장 2절 시작해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뭘 알지도 못하고 뭘 보지도 못했다는 말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난날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영적 철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신비한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복과 저주,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우리 행위로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한 2025년은 복은커녕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벽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받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감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직까지 책임 안 우리의 필요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딱 맞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2024년 광야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한 지금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 그 땅을 차지하는 복, 차지한 땅에서 장구함을 누리는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경건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끊어지는 가정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의 확신으로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순서를 이 목사님한테 넘기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이 목사님이 카운트다운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4분이 지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 넘겨주시면 저는 카운트다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잘 넘겨주셨더라고요. 무한공항 참사론에서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아파하며 같이 슬퍼하며 내 가족처럼 내 일처럼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그들을 만져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완전히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있다면 잘 수습되게 해주십시오. 보상 문제와 장례 절차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중상을 입은 생존자 2분도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없도록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당국자들과 담당자들의 마음에 애통함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정직하게 원인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예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을 움켜잡지 않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이 모든 사고 수습과 이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또 이 가운데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슬퍼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 가정마다 정말 아픔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십시오. 보상 문제와 장례 절차는 원활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아직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잘 수습되게 해주십시오. 생존자 2분도 아버지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없게 치료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관계자들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주시고 성실한 마음과 공교한 손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사건들을 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을 움켜잡으면서 아웅다웅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같이 슬퍼하며 같이 위로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선교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직장도 허락하셨고 건강도 허락하셨고 취업도 허락하셨고 진학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의 원대로 허락하지 않으셨거나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아버지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 허락지 않은 것을 우리 새해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소원과 진정한 갈망을 보여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가족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치료되지 않은 성도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족끼리 계시다면 가족들 손을 서로 잡으시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된 모든 분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광스러운 주님 품에 안기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왜 그때 강력하게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도록 아직 하나님 못 만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새해 영적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함으로 자라는 한 해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연약한 가족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이 목사님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올해는 병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가족들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언제까지 세상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아버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세상을 쫓아가는 자녀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사랑이 머무는 교회와 서울 선교교회를 강건히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계속해서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복된 역사를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선교운동이 복음에 충실한 운동이 되어서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을 군대와 같이 일으켜 주수지로 계속해서 내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에 매진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선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역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재들로 다음 세대의 인재들로 키워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에 매진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정치적, 정자적, 군사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좌와 우로 극단적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분인 하나님이시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보살피도록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쉽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 안정과 번영을 허락해 주셔서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저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이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목사님 나오셔서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하게 또 말씀과 기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310장 우리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고, 그리고 오늘 아마 맛있는 호박죽, 호박죽을 제가 막 이렇게 만들지 않고 사모님들이 만드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믿음의 삶에 아버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삶의 잔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시간과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한 해를 맡기며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돌봐주심을 확신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주님, 올 한 해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또 일을 감당하고 승진하고 또 일을 감당할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의 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넓게 뜨겁게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가족의 잔에 흘러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100배가 넘치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아버지 영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잔에 흘러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장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